우리 차으로 밝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저희 집에는 뒤에 이렇게 주인이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게, 벽돌로, 흙이 아니라 벽돌로 깔아놓으니까 비가 하도 오니까 잘 빠지질 않고 물이 이렇게 자꾸 괜찮을래나. 그래서 오늘 내일 비가 좀 그치기를 아니면 제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뭘로가 마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왔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좀 하나님 앞에 작은 열정이지만 이 열정이 식어버린, 만약에 목사, 열정이 식어버린 학생, 열정이 식어버린 직장인, 그냥 이렇게 대충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중요한 그런 솟구치는 감정 하나가 열정인 것 같아요. 뭐든지 오래 하다 보면 열정이 식잖아요. 교사가 열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처음에 막 열정을 갖고 이 학생 하나하나 잘 가르쳐 보겠다. 열정이 있죠. 또 우리 부모들의 아이들을 기를 때도 열정을 가지고 기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주대심을 이루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제 마음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어진 기회대로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걸 다스리는 걸 믿으면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높여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열정적으로 힘써야겠다. 이 열정이 잊어버린 저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저도 이게 열정이 식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열정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오해하면 안 돼요. 열정이라는 게 막 분주하고 소로 지르고 막 이러는 거는 아니야. 아까도 했지만 가장 성경적인 의미에서 열정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좀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로마서의 서두에도 나오지만 생면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1장 8절서부터 나는 늘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너희에게 갔으면 좋겠다.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이런 색이 해요. 제가 만약에 잘 모르는 교인들 맨날 이랬다 그러면 저 목사 뭐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은 핵심은 나는 정말 너희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다시피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 부름받은 세계 선교의 종착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열정이 있잖아요. 반드시 로마라는 것을 교두보로 삼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죠.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직분을 줬으니까 이 직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방인을 위한 직분, 사도로 불렀으니까 반드시 내가 이 책임은 감당해야겠다. 그런 열정이.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제 로마서 9장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예전에도 좀 다 읽었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을 그러잖아요. 내가 저주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내 형제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거 참 쉽지 않잖아요. 내가 저 사람 구원을 받기 위하면 내가 저주받아도 좋으니까 진짜 저주받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한 열정이 있는 거죠. 열정. 그래서 그거 참 하나의 솟구치는 감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이렇게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상태로 나가면은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솟구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이게 나한테 그런 하나님이 나를 불러준 것도 감사한데 그런 직을 줬다는 거 우리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늘 뭐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지만 초대받아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불렀어요. 그죠? 우리를. 거기에다가 부른 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직분을 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 특권 이런 것들을 바울은 열정적으로 잘 감당했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좀 어렵고 힘들어지면 각자 도생, 이게 나 하나 이렇게 살기 바쁜데 이러다 보면 자칫 우리 안에 열정도 식어지게 되고, 나 하나 열심히 한다 그래갖고 뭐가 달라지겠노 이런 마음을 갖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름 직분을 주시고 또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정을 이렇게 잘 이 솟구치는 이 심령을 늘 유지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열정을 갖고 된 여러 가지 그 동기를 이렇게 오늘 복음에는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자기는 왜 이렇게 내가 이 솟구치는 감정이 있는가? 생면부지 로마의 교인들 보지도 않았는데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능한 너희를 보기를 원하고 몇 번이나 가려고 그랬고, 그런 모든 이 솟구치는 감정 속에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 이건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라는 말과 동일하게 좀 쓰는 게 빚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많이 지었다. 죄의 빚.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쯤인가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 또 100달란트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문맥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한 인간이 죄를 진 상태나 한 인간이 빚을 진 상태를 동일하게 설명한다고. 동일한 단어로. 이해하시겠어요? 저 사람은 지금 죄의 상태에 있다. 이것을 성경은 때때로 빚을 많이 진 상태로 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비유 그런 등을 통해서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 빚을 탕감받았어요. 죄의 빚을. 어떻게 탕감받았어요? 이 빚을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이 죄의 빚을. 어떻게 갚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대속이라는 게 뭐야? 대신 갚아줬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모든 빚들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 주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는 종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모법이라는, 지금도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었는데 많은 러시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로 받아줘요. 모종법이라 그런 거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전체 인구 중에서 노비가 한 50% 됩니다. 50% 돼. 그래서 엄마가 노비면은 평생 노비가 돼요. 아버지가 무슨 귀족이랑 어떻게 눈이 맞아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어도
엄마가 노비면 자녀는 다 노비예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정말 깨어있는 임금이 앞으로 우리 조선사회는 신분과 이런 거 차별 없이 자기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다. 얼마나 군 뉴스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네가 노비로 태어난 이상, 종으로 태어난 이상, 네가 아무리 똑똑한 머리 갖고 태어나고 지혜롭고 정말 남보다 성실하게 노력을 많이 해도 너는 노비야.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우리의 이 무거운 죄의 짐, 이 값은요, 누가 지불할 수가 없어요. 뭘 해도. 물론 산술적으로 우리가 $10,000,000를 어떤 분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6조 된다고 합니다. 56조 있는 사람은 빚 갚겠다. 이래서 그 면제될지 모르지만 그냥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갖고 있는 이 죄의 빚은 누구도 갚아서 거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평생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번 죄의 종이면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사회에서 똑똑해도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아침에 우리 집에서 어제 그 대화 중에 하나가 우리 에핑에 알죠?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에핑 뭐예요? 콜스 앞에 북창동 순두부 옆에 한국마켓 그 아주머니가 죽었잖아요. 살해당했잖아요. 저는 그 에픽에 오랫동안 살면서 10년 동안 그 아주머니를 봤어요. 계속해서. 아들이 셀렉티브 들어갈 때 너무 좋아했고, 또, 액츄얼리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하고. 근데 로선 스트리트까지 1시 몇 분에 차에 타는 걸 봤어요. 대낮에 1시 몇 분에. 여기 실버워터 거기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면식범이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들이 막 그런 얘기, 우리 애들도 걔네들 보면서 같이 자랐어요. 우리 막내랑 같이 이제 한동네니까. 그래서 우리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정말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일 때 순간은 제정신이 아닐 거야. 그래서 of course. 그 어두워진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이 있던 상처가 있던 뭐가 있던 사람을 죽일 때는 건 진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제정신이 아니죠. 악한 어둠의 세력이 그를 사로잡는 거죠. 제가 그걸 면피한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 원래. 그럼 역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요,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두운 지성, 의지, 이거를 조금이라도 성령께서 그 공간을 열어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그게 다 우리가 진 빚들이에요. 제가 하는 말, 성경이 하는 말은 너의 능력과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죄의 세계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다. 그죠? 내가 맞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은 이 의식이 철저했어요. 모든 인간이 이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나서 이 빚을 갖고 있는데, 이 무거운 빚을 지고 다닐 때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죄의 무거운 빚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불러서 넌 앞으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빚진 자의 심정이 늘 솟구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한때는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하고 산 적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가. 저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떨 때는 이 순간 여기에 오기까지도 내 능력, 내 힘으로 뭔가를 선한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막 노력하다 왔어요. 아니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진 영 속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점을 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이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그러니까 최근 우리가 한 30년, 40년 사이에 이 전 세계, 특히 한국 사회나 좀 서구 사회에 들어온 사상 하나가 뭐냐면 능력주의 사회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1968년에 이걸 제일 먼저 지적한 사람이 마이클 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성취하고 그것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맞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거기서 잠깐 문제가 되냐면 그게 다 자기의 능력과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 주어진 능력, 주어진 자기의 달란트, 어머니가 머리를 좋게, 아버지가 머리를 좋게 주었던 간에 나에게 운동할 수 있는 바디, 피지컬 이런 걸 줬다가 이런 게 더 중요한데 사실은. 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선수 리타이어 할 때 인터뷰할 때 늘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저에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좋은 몸을 주셔서 감사. 아니 그거 할 수 있어요? 그 감당 못합니다. 체격 조건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프로 경기에서 어떤 경기든 나가서 싸우기가 힘들죠. 우리 왜 한국 선수들이 테니스에서 이렇게 두각을 왜 못한? 체력 자체가 어떨 때는 풀세트를 다 뛰어낼 수 있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어진 것이라는 이 빚진 자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거예요. 내 건강도 주어진 거예요.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고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또 체격이 좋고 뭐 이런 게 좋아서 사회의 두각을 나타내서 뭔가 성취했다면 그게 다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사회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주어진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면에 영적인 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오기에는 우리는 많은 빚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요즘 제 주변에 이제 생일 당한 분이 많아서 이제 미역국을 먹을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미역국을 왜 먹는 거예요? 학생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 미역국 왜 먹는 줄 아냐? 엄마가 너를 낳았을 때 너 낳느라고 이렇게 피를 많이 흘리고 철분이 그때 부족했는데 그때 엄마에게 먹였던 게 미역국이야. 철분을 보충하라고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때 그걸 기억하라고 네가 지금 뭘 먹는 거야? 미역국을 먹는 거야. 네가 태어나는 건 어머니의 그 10개월 동안의 그 무거운 몸 마지막 상고의 고통이었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빚진 거죠. 빚진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금 우리가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시드니에 와서 이 호주에 빚을 많이 졌죠. 호주에 빚을 많이 졌죠. 제가 다리가 이렇게 다쳤을 때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고쳐주고 이런 것들을 정말 최소한의 실비로 다 고쳐줬죠. 아, 이게 참 감사하다. 내가 그만한 비용을 낼 능력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세금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또 내야 되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게 있어요.
조금 더 확장해 가면 그런 사회의 빚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호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역사의 빚을 졌다. 역사 이렇게도 얘기해요. 제가 아까 또 반복되지만 우리 호주 안작대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 터키에 가면 그 그 1차 세계대전 때 제가 그 무덤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19살, 18살 그 호주에서 온 한창 뭐라 그래요? 청년들이 그거 상륙작전 하다가 거기서 떼죽음을 다 당했어요. 그들이 그런 전쟁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놓고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렇게 안 했으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뭐 소박하지만 역사의식, 역사에 비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가 3.1절, 8.15 이런 거 의식을 왜 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그냥 막 지나치지만 그분들이 자기를 다 버리고 독립운동하고 만주해가고 애들은 지금 꼬질꼬질하게 살던 그렇게 했으니까 독립도 그게 우리가 자그마하지만 역사에 비쳤다 이렇게 뭐 하여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꾸 퇴색해 버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빚진 자, 서로 빚을 진 자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빚 안 지고 자기 홀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욱이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 여러분 로마서가 이제 1장서부터 3장까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예요.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고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 빚,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러한 죄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자기 앞에 놓인 십자가를 달게 지신 거예요. 우리는 빚을 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이 빚 앞에 자칫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데 제가 오늘 흥정의식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고난주간 말씀들을 준비하다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0장쯤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다 쫓았는데 나에게 뭘 줄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이 이민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는데 뭐 줄래요? 그건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래요. 넌 자꾸 현세적인 걸 바라는데 베드로야 나중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오면 넌 12보좌에 앉아서 이거 줄 거야. 이제 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남에게 자칫 섬기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흥정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히 빚진 자로서 살아야 될 우리의 신앙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빚진 자로서 내가 빚을 진 거야.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말씀한 대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 여러분 이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 영어 성경에는 헬라인이 아닌 사람을 그들은 다 야만이라고 생각해서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 지혜 있는 자가 헬라인을 반복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여러분 바울이 왜 이들한테 늘 당당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당시에 바울을 둘러싸고 오늘 여러분 시드니를 둘러싸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세계에 제가 항상 카운터 파트너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세계는 두 가지 질서가 늘 바울을 도전했어요. 하나는 로마, 하나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의 지혜예요. 그들이 볼 땐 너가 얘기하는 고린도전서에도 얘기해도 네가 지금 전하는 복음 말이 안 돼. 어떤 신이
자기들 원수들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는 게 그 지혜로운 헬라 사람들의 철학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말이 안 돼. 네가 전하는 복음. 이해하겠어요? 로마가 주는 권력과 법 이런 걸로 평화를 준다고 늘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늘 헬라인, 야만인, 지혜인 지금 너희들이 주장하고 살아가는 이 질서 갖고는 너희의 내면 속에 있는 죄의 빚을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울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 세상살이 동안 이 세상에 있는 이런 외적인 이런 압박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자유로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냥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아티클 같은 거 하나 읽어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흔히 아는 얘기지만 미국의 마이어스라는 어떤 사람이 글을 하나 썼어요. 제 눈에 띄었는데 미국이 60년대부터 7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 샐러리가 다 평균 한 3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건, 사고는 8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뭐, 이혼율도 8배가 늘고, 70년대보다 교도소에 사람 갇혀있는 것도 8배 정도 늘고, 사생아 출신, 뭐, 마약, 모든 범죄 증가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들, 제가 이제 영어로 번역하는 거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이 이런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게 내면의 세계를 해결하지 못했다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삶을 살아갈수록 토대를 자꾸 너무 우리 외적인 문제만 해결하려다 보면, 물론 국가는 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살다 보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더 힘들어진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항상 내 이 영혼의 문제를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여기가 자꾸 후순위에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외부에 있는,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여기를 이렇게 뭐랄까,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샐러리도 늘고 이런 윤택한 이 환경을 이 마음이 주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오늘 하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참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아까 얘기했죠. 나에게 무엇을 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2번이나 이런 말을 해요. 포도원 품꾼 비유하면서 뭐 8시에 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 말씀을 2번이나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게 예수 먼저 믿은 사람이 뭐 이렇게 하다가 괜히 게으르면 나중에 되고 또 늦게 믿었어도 먼저 된다, 이렇게도 해석되지만 예수님의 본 뜻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외적인 많은 것을 성취해서 많은 게 먼저 받았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따르면 나한테 뭘 줄까요? 안 목사, 교인 수도 많이 주고 뭐도 주고 재정 눈에 보이는 현재 다 줬어요. 그걸 줬다고 먼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나중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 영혼 관리에 실패하는 확률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하게 살자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된 자, 내가 비록 여기에서는 얻은 것도 없고 성취도 없고 열매도 없고 현실적인 걸 많은 걸 얻지 못했어도 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 때 하나님께서 내세에 많은 것으로 갚아주고 영광의 보좌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이런 내면과 외면을 그렇게 분리하지는 않지만 자꾸 그렇게 내 삶에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다 보면 너무 내 내면에 있는 영혼을 방관하기가 쉽은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항상 빚진 자의 심정. 하나님이 나한테 리워드, 보상을 안 해도 이미 너의 부르심 아무나 부른다고 예하고 응답하는 게 아니야. 너의 그 짙고 어두워진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너의 힘이 아니라고, 너의 빚을 진 거라고. 어느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다 빚이에요. 빚. 그래서 아까 했지만 능력주의 사회 사람들은 자기 성취와 능력으로 인해서 이렇기 때문에 부모의 덕분이다, 사회의 덕분이다. 아까 했지만 역사의식, 그래도 선조들이 그렇게 독립운동하고 뭐 이런 의식이 없으면 뭐 빚진 자의 의식이 없는 거죠. 자기 혼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빚진 자의 솟구치는 심령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15절 같이 봅시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분이야 뭐 가는 거죠. 우리도 항상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 빚진 자의 이 마음이 늘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 그래요? 십자가 앞에 놓여 있어요. 너무 고민이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자기가 해야 될 직이에요. 잔이라는 건 내가 해야 될 사명이야. 근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이 잔을 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고통이 따라요,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로서 내일부터 또 현실에 나가고 가정에서 나가고, 제가 얘기한 대로 무슨 흥정, 공로의식이 아니라 그래 나는 빚진 자야.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꼭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각오 앞에 가로막는 게 뭐냐? 그렇게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고통이 따른다. 아, 나 주님 뜻대로 살 거야. 아, 그래, 안 목사, 너 주님 뜻대로 살아. 그런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 큰 고통과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지셨다.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큰 근심과 그 가운데서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빚진 자로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자 할 때 이 현실 속에서의 삶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린 최선을 다해서 우린 여기 오늘 원하는 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빚진 자야. 내가 뭐 이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해야 돼. 나를 이렇게 해줘야 돼. 흥정하거나 공로의식이 아니라 너무나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빚을 갚아주신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솟구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비롯해서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삶이 기다리고 있지만 반드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제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는 반드시 이 현실의 질서 속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르지만 기꺼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친히 지어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제자들도 능히 이 빛을 잘 감당해서 종말에 우리 하나님 만났을 때 영광스럽게 서로 축복하는 우리의 소망의 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